트리니티 미라클 온라인 교회 금요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을 본문으로 하여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민족적인 구원을 경축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본문을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겪은 시련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수치와 혼란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특징은 소재가 시골의 노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사일에 대한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죠. 이유는 과거 사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건 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라는 거죠. 129편은 시온을 향한 시로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즉 포로 귀환 이후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안티오코스 4세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을 무렵을 보여준다고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 박윤선 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절로 4절 말씀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직후 과거 이스라엘이 그의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은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5절로 8절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대적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결국은 파멸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 시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과 악인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기도 합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원문 직역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려 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죠. 과거를 회상하는 문맥으로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모든 기억들, 고통의 기억과 반복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기억을 더듬는 내용을 말하려 한다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한 단어가 내가 어릴 때부터 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시절, 곧 이스라엘의 출발인 출애굽 및 광야 방황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즉 모압, 가나안, 블레셋 족속의 수탈로부터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까지 수차례에 걸친 압제를 가리키고 있죠. 마치 TV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프로가 있었듯이 시편 129편에서 시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시의 내용 속에 그리고 있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1절에서 밝힌 대로 어릴 때란 말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그들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나라로 지적할 수 있는 모압, 가나안, 블레셋 족속의 수탈로부터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대적들의 공격은 수도 없이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멸절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율법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앞장세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비석을 세우고 자신들의 몸에 피를 뿌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언약궤를 앞장세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어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개입하신 간섭의 역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되었고 그 이후 일어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성전의 기명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 탈취되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두 눈이 뽑히고 모든 백성들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내선 일체 정책을 세우고 조선인을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종교와 문화 그리고 언어까지 모두 바벨론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들의 망상인 거죠. 애국 왕조들 블레셋, 아람,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의 압제자들로부터 결국엔 벗어났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와 평행한 신약의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전 역사는 바로 본 구절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읽어볼까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냉혹한 바퀴에 대한 은유로서 밭고랑을 밟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동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잔혹한 압제자들이 노예의 등에 채찍질하여 난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밭고랑처럼 푹 패인 자국이 길게 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농촌의 모습인 골이 깊은 밭고랑을 보고 동일한 이미지를 취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잠깐이 아니고 길게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열방 압제자들에게 받았던 고통은 그 상처가 깊고 혹독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죠. 역사를 거울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보고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은유적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은 택한 백성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갔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대기에 지나지 않은 바벨론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이 도에 지나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높이 사용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죠. 즉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까지 할 정도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교만의 대빵이 되었죠. 지금 고레스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는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로 술을 마셨죠. 이는 벨사살 왕이 이웃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로 자신이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거죠. 벨사살 왕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모독이었죠. 결국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말하자면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의 압제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좀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 좀 더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포로 상태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일어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당시입니다. 전세는 맥클란 장군의 도전으로 몹시 어려웠고 가정적으로는 아들 웰리가 전염병으로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죠. 어느 날 링컨은 빈턴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 링컨은 곧 산으로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맥클란 장군을 물리치고 당선되었으며 노예 해방 전쟁인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 후 그는 평생 금주와 금연을 하며 웃고 사는 것을 신조로 삼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해몽하라고 할 때 그때는 위기였죠. 그때 그의 친구들과 기도함으로 잘 해결됨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129편은 민족적인 구원을 경축하는 노래이며 1절로 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직후 과거 이스라엘이 그의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은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내용이라 했죠. 본문 5절로 8절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대적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결국은 파멸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세상에 힘이 있는 자와 권력과 재물이 있는 자가 지배하고 판을 치는 것 같으나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배 속에 품을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2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날의 빛이 아닌 어둠이 임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희생제사와 성회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원통하고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 표현은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15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7번 정도 나오는데 5번은 구약 성경의 인용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온은 무엇보다도 정경적이고 종교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명칭보다 시온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온이 종교적이고 정경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왕의 도시이자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며 그가 왕으로 계신 곳이며 또한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곳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활동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괴롭혔던 패역한 무리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의인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악인의 줄을 끊고 수치와 심판이 반드시 있었고 있을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은 대개 납작한 돌을 얹어 평면으로 지붕을 꾸미기 때문에 흙이 쌓인 곳에는 잡초가 난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내리거나 수분을 흡수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돋아 강렬하게 내리 쪼이기 시작하면 금세 말라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런 풀처럼 무가치하고 단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라기도 전에 마르며 벨만한 가치가 전혀 없고 단으로 묶을 수 있는 양도 못되며 그것을 벤다고 하여 누구 하나 추수 때 열매로 인하여 기쁨이 없는 비극을 묘사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대적들의 운명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동의 아랍인들은 추수할 때 행인과 수확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주님의 복이 있으라 이런 축복 인사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화답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인사는 의인의 복된 추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수꾼들은 대체로 익은 곡식의 줄기를 한 움큼 잡아챈 뒤 낫으로 익은 곡식의 이삭을 잘라냅니다. 잘려진 줄기들은 옆에 세워둔 후 결국엔 불태워버리지만 모아진 이삭들은 단으로 묶여져서 타작마당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쭉정이와 같은 것만 있으니 지붕이 잡초처럼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사악한 자의 삶의 중요한 특성으로 무익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없는 악한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맡겨진 직무에 성실하며 사심없이 공정하게 일처를 해나감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환대의 섬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붕 위에 자라난 잡초 같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잡초처럼 말라가고 있는 또는 혹은 이미 말라버린 것을 손에 들고 있는 자 같은 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고 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l Shaddai, El Elyon Adonai,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El Shaddai, El Shaddai,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엘샤다이